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5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져 있으므로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 안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일어날 것이다. 마르다가 그분께 말하였다. 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였다. 27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 25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져 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 각주에 보시면 그 니은에 1스타디온이 몇 미터예요? 약 185m. 그러니까 여기 지금 15스타디온이니까 15 곱하기 185 하면 몇입니까? 제가 다 해왔어요. 2.8. 그래서 약 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9절에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다. 자, 지금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이것을 보니까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평소에 사람들과 잘 지낸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같이 하는 게 좋은데 특별히 슬픔을 당할 때 찾아가 주는 거. 성경에서는 초상집 가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잔치집 가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초상집 가는 게 더 많은데 어디 더 많이 가요? 잔치집에 더 많이 가죠. 그거 괜찮아요. 잔치집에 가서 기뻐해 주는 거 잘하는 건데 근데 초상집에 더 많이 가야 돼요. 슬픔을 당한 그런 가정 가서 우리가 위로해 주는 거. 지금 여기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있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태도가 달라요.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있었고.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집안에 그냥 앉아 있어야죠. 어떻게 하실래요? 맞으러 뛰어나갔겠죠. 신발 뭐 신겠어요? 뭐 후다닥 나갔을 것 같아요. 자, 마르다가 지금 뛰어나갔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얘기하러 뛰어나간 거예요. 예수님,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죠? 마르다가 믿음이 있어요. 22절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하니 지금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 것까지는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었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일어날 것이다. 마르다가 그분께 말하였다. 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오라버니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즉시 나사로를 살리게 할 것, 그건 믿지 못했어요. 지금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니까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 줄을 믿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이게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 집안에 있지 못했어요.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 이게 바로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이 믿어야 행동으로 옮깁니다. 믿음은 그 다음에 뭐가 따르냐면 순종이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순종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운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얼마큼 순종할 수 있어요? 배운 만큼, 아는 만큼.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자꾸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운 거 그대로 놔두면은 소화불량에 걸려요. 소화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소화하는 거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거.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도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것까지가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 중요한데 어디에서 배우는 게 또 중요해요. 어디에서 배우는 거. 목요일 날 무료로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배우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료로 성경 공부한다. 그런데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아니 성경 공부가 전부 다 무료지 뭐 돈 주고 하는 성경 공부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무료라고 괜히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 공부 무료로 안 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근데 앞에다 그냥 무료 성경 공부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오게 하는 거. 그런데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자, 성경은 어디서 배우는 게 좋아요? 자기 교회에서 배우는 게 좋아요. 자기 교회. 자기 목사님한테. 네, 창강교회는 창강교회 목사님. 인천창강교회는 인천창강교회 목사님. 초월창강교회는 초월창강교회 목사님.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배우면 돼요. 괜히 다른 데 가는 뭐 특별한 게 있는가 갔다가는 못 돌아옵니다. 한번 가면 그다음 못 돌아온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는 잘 순종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25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인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어요.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우리도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는 부활의 소망,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두 가지 다 얻었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또 나이마다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맛보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고 나이마다 이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것, 창성해 나가는 것, 자라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을 맛보는 생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말을 육신대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이거는 다른 종교에는 죽어도 살겠고가 없습니다. 그냥 죽은 다음에 어디 좋은 데 간다, 이걸로 끝나요. 하지만 이 기독교는 죽어도 살겠고요. 죽어도 살겠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의 종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죽음의 정의는 이 영혼과 이 몸의 분리예요. 분리. 그러면 이 몸은 어차피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태워도 되고 매장해도 되고 이거는 뭐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믿는 자, 신자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죽은 영혼은 하나님과 끊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런데 중생은 뭐예요? 그 끊어졌던 영혼이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생명적 교통.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끊어졌는데 우리가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연결되니까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는 거. 뭘로 하는가?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켰다 했는데 그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이는 그 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공심판.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벌써 결정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제 우리는 다 영원한 생명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갑니다. 이전에는 이 죽음이 공포스러웠어요. 사망이 우리를 쏘기 때문에. 죽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왜 무서워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사후세계. 그래서 요즘도 뭐 이렇게 관심 있는 게 사후세계예요. 그걸 뭐 그렇게 사후세계 가지고 연구를 해요. 연구할 게 뭐가 있어요? 사후세계. 간단한데. 사후세계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죠? 아주 간단하죠? 신자는 어디 가요? 불신자는? 그건 뭐 연구해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해야지. 아주 간단한 건데.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사후세계가 어떤지 모르니까 무서워가지고 별게 다 돌아다니잖아요. 이상한 영상들. 사후세계. 무서운 영상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다 인간이 상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그 즉시 영혼과 몸은 분리됩니다. 그래서 그 몸은 알곡이 빠진 그 껍데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화장할 때 그렇게 울부짖고 막 통곡할 필요 없어요. 믿는 자의 그 영혼은 어디 갔어요 이미? 하늘나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뭐 껍데기 가지고 와 울고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슬프죠. 근데 그 껍데기 가지고 슬퍼하고 충격받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 신자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고 또 불신자는 지옥 갔어요. 그 다음에 이미 지옥 간 사람 가지고 기도할 거 없어요. 거기 가서 간절히 기도해도 지옥 간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다음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지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가 그 가운데 있으면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가족에게 전도하세요. 또 가까운 친지, 친구들한테 전도하세요. 살았을 때 믿지 않으면 지옥 가면 그 다음엔 영원한 형벌.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건 뭐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죽지 않는가? 영원한 생명인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의 중생한 영혼은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생한 영은 죽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씨로 됐는데 그 썩지 않을 씨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 거듭난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똑같이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거 마르다가 대답한 거 그거 보지 마세요. 26절만 보세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믿으세요? 네. 마르다는 뭐라고 했나 보세요. 27절. 27절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였다. 마르다도 예 그랬죠? 성도 여러분도 예 그랬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주님으로 믿는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믿었어요. 살아서 믿고 이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중생한 영은 좀 자라나야 돼요. 중생한 영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 이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자라나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2절 갓난 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젖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에 그 가난아기가 우유밖에 못 먹는데 그 다음 좀 지나면 뭐 먹어요? 이유식. 그 다음에 뭐 먹어요? 조금 연한 거 밥도 먹고 그 다음에 갈비도 뜯고 그 다음에 뭐 별거 다 먹잖아요.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초보적인 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점점 자라나야 돼. 장성해야 돼. 성도 여러분 믿은 지 오래되셨어요? 아무거나 막 드시겠네요 이제? 아직도 우유만 드세요? 영양실조 걸려요. 영양실조. 우유만 먹으면 안 돼. 자라나야 돼. 이제 2019년이 됐으면 또 그만큼 자라나야 돼. 장성한 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중생한 영이 범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이 부패성, 죄성, 죄를 지려는 그 욕심, 그것이 범죄하는 거고 이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아요. 또 중생한 영은 죽지 않아요.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생한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중생한 영은 자라나요. 근데 자라난다는 것은 이렇게 뭐 어린아이가 어린애처럼 자라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만큼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닮아간다. 그걸 자라난다고 표현한 거예요. 중생한 영은 뭐 자라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자라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주님을 믿는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기서 비밀은 뭐라고 했어요? 미스테리, 신비한 일.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지금까지 우리 사경에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셨죠.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믿든가요? 믿긴 뭘 믿어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자꾸만 논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변증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에 변증학. 변증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방어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방어한다. 쉽게 얘기하면. 뭐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변증학 하면은 기독교를 방어한다. 아주 간단하죠? 변증학이 뭐예요? 기독교를 방어하는 게 변증학이에요. 그런 학문이 있어요. 그런데 변증학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순환 논법이에요. 순환 논법. 순환은 뭐냐면 처음에 시작한 다음에
계속 서로 논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그렇게 하는 분 제가 많이 봤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거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많아요. 쓸데없는 얘기. 그래가지고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혈기가 나가지고 나 다시 너 보지도 않는다 그러고 막. 전도하다가 사이 갈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친척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환 논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증학에서 개혁주의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코넬리우스 벤틀이라는 변증학자가 있는데 전제주의 논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전제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전제하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가지고 백날 싸워봤자 처음에 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계시다고 그냥 핏대를 올릴 거고 여기 보니까 핏대 올리실 분 많이 계신데요. 하나님 계시다고. 근데 안 계시다고 할 사람도 또 안 계시다고 계속 핏대 올려요. 그럼 하루 종일 싸워도 나중에 제자리예요. 눈만 시뻘개지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계시다고 막 핏대 올린 사람들도 그냥 계시다고 떠들기만 할 거예요. 뭐 증명할 길이 있어야죠.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 앞에 보여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보여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이 반틀의 이 전제주의적 이 방법은 일단 전제하는 거예요. 뭘 전제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믿고 시작하자. 그게 반틀의 변증론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시냐 안 계시냐로 시작하면 안 되고 하나님 계시다.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로 우리 쉽게 설명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증명하겠어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할 때 항상 전도는 뭐라고 강조했어요? 선포다. 그냥 선포만 하고 돌아서세요. 그 다음에 그걸 뭐 증명해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뭐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유대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뭐냐 하면 와 보라. 영어로 하면 come and see.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다음에 그 다음엔 교회로 모시고 오세요. 그 다음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거기서 또 거듭나고 또 믿게 되고 그런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셔오는 것까지밖에 못해요. 믿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시겠죠? 전도는 뭐다? 선포다. 전도는 논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설득하려고 그거 소용없어요. 아무리 해보세요. 목사님들도 못하고 장로님들도 못하고 전도사님 다 못하세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예수님이 아주 간단히 질문하셨어요.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의 대답은 예, 주님. 우리의 대답은 예, 주님.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노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믿게 해주신 거예요. 28절에서 30절. 28절. 이 말을 하고 마르다는 돌아가서 자기 자매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그 여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 그분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에 돌아오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하던 곳에 여전히 계셨다. 자, 이제 자기 자매한테로 갔어요. 이제 우리가 가족한테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한테 먼저 전도하세요.
누구한테 먼저 전도해요? 네. 그게 제 우선순위로 삼으면 됩니다. 31절.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그 여자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울기 위하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그 여자를 따라갔다. 자, 지금 마리아가 누구한테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요? 무덤으로 달려가요. 믿는 자는 예수님한테 달려가고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달려가요? 무덤으로 달려가요, 무덤으로. 죽었으니까. 아주 간단해요.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자니까 예수님께로 다름박질 하는 거고,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으니까 무덤을 향해 다름박질 하는 거예요. 방향이 다릅니다. 믿는 자가 달려가는 신앙의 다름박질은 표대가 예수님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이 무덤이에요, 무덤. 방향이 이렇게 달라요. 성도 여러분,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예수님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표대가 그리스도. 다름박질하고. 그 다음에 뒤에 것은 어떻게 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인가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위에 것을 8절. 향해 달려가는 거죠. 8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몇 절이요? 8절요. 12절부터 읽어보세요. 12절. 12절.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계속 읽으세요.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거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제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자, 이제 2018년은 다 잊어버리세요. 아이고, 2018년 그때 뭘 좀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 데는 끝난 거예요. 했어야 되는 데는. 뒤에 거 잊어버리세요. 아, 2018년 그래도 내가 좀 잘했지. 그것도 잊어버려요. 잘했으면 그걸로 끝나요. 자꾸 그 잘한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2019년이에요. 오늘 벌써 하루 지나갔어요. 1월 2일. 오늘 1월 2일 맞아요? 1월 1일 언제 지나갔죠? 오늘 1월 2일이에요? 예, 뭐 후딱 지나가네요, 벌써. 가만히, 그러면 사경이 내일 끝나네요? 아, 네, 내일 끝나요. 이거 뭐 시간이 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제 아마 눈 한번 깜빡하면은 성탄절 국밥 먹게 생겼단 말이에요.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이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1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2018년도에 우리 뭐 한 게 뭐 많이 하셨어요? 뭐 한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벌써 한 살 먹었어요. 어떤 분들은 떡국을 안 먹는데요. 떡국 먹으면 한 살 먹는다고. 저는 떡국 먹었어요. 드셨어요? 왜 웃기만 하세요? 드셨냐고요, 떡국. 아, 많이 드셨어요? 네, 많이 드셔도 돼요. 자, 우리는 이 겉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디에다가 신경 쓰라고요? 속사람에 신경, 속사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떡국 많이 드셔도 돼요. 겉사람은 뭐 자꾸 늙어가는 건데 뭐. 자꾸만 무릎이 시큰시큰해요? 이빨이 흔들흔들해요? 눈이 침침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럼 뭐 그거 가지고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겉사람은 그렇게 된 줄 알고 점점 늙어가고 몸이 아프고 그건 정상적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속사람. 속사람이 병들면 안 돼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올라가는 생활, 다름박질하는 생활. 그래서 속사람은 올라가. 그 다음에 뛰어가. 찬송도 있잖아요. 독수리같이.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생활, 또 신앙의 다름박질하는 생활. 근데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어요? 무덤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덤. 죽은 나사로.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뛰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32절. 32절.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니. 마리아도 믿는 사람이죠? 네, 마르다도 믿는 사람, 마리아도 믿는 사람.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냐면 우리 몇 주 전에 제가 옥합을 깨뜨린 신앙 증거했죠? 그 마리아예요. 마르다도 믿음이 있고 마리아도 믿음이 있고. 33절에서 34절. 33절. 예수께서 마리아도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님 와서 보소서 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도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고 괴로워하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곁에 계신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자기 자리를 떠나서 엠마오로 갈 때 주님이 거기 계셨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비통해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금 돕고 있다. 근데 울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할꼬? 근심 걱정.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좀 비켜봐요. 나 지금 걱정 좀 하고 있는데 뭐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이 마리아도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걸 보고 심령이 비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왜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또 35절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 했어요. 눈물을 흘리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것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께서 그 성읍에 가까이 오셔서 보시고 그 성읍에 대하여 울며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고 우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라고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고 그 다음에 본문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린 것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의 인성. 우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 증거하고 있죠. 성난 파도가 풍랑이 잔잔해져라 하니까 잔잔해지고 또 어떤 거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또 많죠. 그건 다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한다면 여기 본문에 있는 눈물을 흘린 거 예수님의 인성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7절 36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보시오 이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분이 그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는 말이냐라고 하였다. 꼭 이렇게 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앞서서 얘기하는 사람 꼭 있죠?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불쑥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시오 이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 저렇게 좀 눈물을 흘리겠느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분이 그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단 말이냐 그러면서 막 자기네끼리 또 얘기를 합니다. 3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은 굴이었으며 돌로 막혀 있었다.
그 당시 그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매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굴을 파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시신을 놔두고 그 다음에 큰 돌로 막아놓는 그러한 무덤이었습니다. 39절에서 40절. 39절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어야 돼요. 의심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이제 또 삐죽삐죽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유, 예수님 지금 벌써 죽었는데 나흘이나 됐는데 왜 무거운 걸 좀 옮기라 그러냐고요. 어차피 죽었는데 별소리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옮겨 놓으라 그러면 옮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다음에 뭐가 따르냐면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정의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두 번째는 몸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바로 믿음의 결과예요.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믿음과 순종.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벌써 예수님 믿으니까 하늘나라 가요. 근데 날마다 이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힘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하루하루. 믿음이 있어야죠. 이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봐 막 바둥바둥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책망했죠. 제자들한테. 뭐라고 책망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우리도 예수님한테 책망받지 않겠어요? 뭐 풍랑도 아니에요. 조그만 일 가지고도 뭐 큰일 난 것처럼 그럴 적 없었어요? 큰일은 별로 없다고 했죠? 큰일 날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입에 달고 살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난 거 별로 없죠? 큰일 날 거 없어요. 뭐가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벌써 다 알아요. 별거 아닌 거 다 안다고요. 전화가 가지고 막 호들갑을 막 그래.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났냐고 물어보면은 별거 없어요. 뭐 문이 고장났다든지 별것도 아닌데 뭐 큰일 났다고 막 하고 제가 막 책망한 적도 있어요. 제가 호들갑 좀 떨지 말라고. 그럼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문이 좀 고칠 게 있습니다. 고치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사람 갑자기 간 떨어질 뻔했잖아요.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예절이 필요해요. 말할 때 예절. 전 그래서 우리 그 직원들이나 또 우리 또 제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항상 그 예절 교육 그 제가 늘 얘기해줘요. 제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줘요. 제가 뭐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은 얘기 안 하고. 우리 전화할 때 예절 교육 잘해야 돼. 전화할 때. 전화하면은 우리 어떻게 받으세요? 전화할 때? 여보세요 하면은 네. 아, 전화하기 싫어요. 벌써 딱 누군지 알면은 아,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럼 기분 좋잖아요. 아유, 그럼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런데 전화 딱 한다면 네. 이거 계속 전화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누군지 뻔히 알면서. 그러면 간단히 끊어요. 네, 그러면은 별일 없죠? 안녕히 계세요. 근데 아주 상냥하게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말이 길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는 1시간 할 때도 있고 그래. 우리가 반갑게 받으세요. 반갑게. 전화할 때 보면은 그거 잘 해야 돼요. 맞죠? 반갑게 하세요. 반갑게. 우리 얼마나 반가워요. 한 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친절하고 부드럽고 좋은 마음이 되고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믿음은 순종이라고 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41절에서 42절. 41절 그러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니 곧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순종해서 돌을 옮겨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며 감사기도를 했어요. 그 감사기도한 이유가 뭔가? 아버지께서 언제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기도를 한 거예요. 43절에서 44절. 43절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므로 죽었던 자가 나왔는데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라고 하셨다.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은 나사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때 나사로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 다 나올 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나오너라 그러면 그냥 각 무덤이 그냥 있던 다 나올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 그것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손과 발이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고 그걸 풀어주어 가게 해라. 죽었던 나사로가 이젠 자유롭게 다니게 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도 살아납니다. 살아서 죽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죽었으면은 또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또 예수님 만나게 되고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서 지금 손과 발이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 수건으로 싸매진 거 다 풀어주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은 다 제거해야 돼. 이제 다시 옛날에 그 죽은 생활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집어치워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 날마다 해나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우리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구습을 쫓는,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가는 그 옛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 세 가지. 이게 바로 세 사람이 옷을 입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이전에 그 구습을 따라가던 거, 못된 습관, 욕망을 따라하던 거 이제 그거 벗어버리고 그 시체 둥둥 쌌던 천이나 그 수건 갖다 버려야죠. 그건 불태워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생활. 이거 해나가야 됩니다. 45절에서 46절. 45절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 누구한테 갔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쪼르르 달려갔어요. 예수님 핍박하게 하려고. 아주 못됐죠?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믿지 않은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항상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 근데 믿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핍박까지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47절. 47절.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어요. 이 공회 이름은 산헤드린 공회. 몇 명이 회원이냐면 70명. 이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인의 최고의 그러한 회입니다.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만 소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회가 모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해야 되겠는가?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자, 48절. 48절.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둔다면 모두가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하니. 자, 그들은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 그거는 관심 없어요. 이러다가 자기네들의 종교적 권세 빼앗길까봐, 권위를 빼앗길까봐, 자기네 위신이 떨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그 다음에 로마 정부에서 이거 내란이 일어난 거 아닌가? 그래갖고 군대를 파견하면 그 다음에는 이 70인 공회, 이것은 그 권세를 이제는 로마 군대한테 빼앗깁니다. 결국은 자기네들한테 손해가 될까봐 처치하려고 지금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리 문제는 관심 없어요. 구원 문제는 관심 없습니다. 자기네들의 권세만 유지하려고 지금 급급한 거예요. 이게 타락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타락한 목회자들은 진리는 관심 없습니다. 양들에게 영양식 공급하는 거 관심 없어요. 자기 욕심, 사리사욕 챙기는 데만 급급합니다. 양 떼는 굶주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느 시대나 타락된 종교가들은 이와 같았습니다. 49절에서 50절. 49절. 그들 중 한 사람인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하였는데. 이 가야바는 누구냐면 유대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좋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주동적 역할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멸망시킬 거니까 예수님 한 사람만 죽이자. 그래야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좋은 생각이에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51절.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를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한 거예요.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운동할 때 악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잘 이용됐죠? 어떻게 이용됐어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교육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이 목사님 강의서에 나오잖아요. 목사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악인도 이용되고 그 본인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목사님 강의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있어도
구원운동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만능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악한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용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걸로 하는 것 같아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이용당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해요. 지금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 말을 하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죽음을 죽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53절,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가야바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온 백성이 망하지 않는 길이라고 결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어요.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어느 시대나 이렇게 불의한 결의하는 때가 많아요.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계속 진행됩니다. 악한 자들은 여럿이 모여서 모의를 하고 결의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계속 지장받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이용만 되고 그들은 멸망당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유다 광야 가까운 지방인 에브라임이라 하는 성읍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유다에서 전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 가까운 지방인 에브라임이라 하는 성읍에 가서 십자가 질 때를 조용히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55절,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많은 이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려고 유월절 전에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유대인들이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미리부터 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자기 몸을 성결케 했어요. 지금 이 유월절 대단한 절기 맞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의식적으로는 대단히 지금 준비를 잘하는데 성결하게 하고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런데 유월절의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은 지금 죽이려고 해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도무지 몰라요, 진리가 무엇인지. 지금 유월절에 양이 되시는,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려고 하고 또 유월절 지키겠다고 자기 몸을 성결하고,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평생 헛되게 종교생활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자유함을 누릴 수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배우고 그 배운 만큼 잘 순종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56절에서 57절. 56절,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성전에서 서서 서로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였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분이 계신 곳을 알거든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려두었다. 자,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유월절에 양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네들은 지금 유월절 지키겠다고 지금 몸을 성결하게 하고, 정신없이 이렇게 종교가들, 타락한 종교가들, 의식에만 치중하고 진리는 배척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 실체를 알아야 돼.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게 없다고 했죠. 근데 진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일과는 상관없이 수고하는 것은 다 헛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아야 돼. 무엇이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는 다 뒷전으로 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첫째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영생을 맛보는 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편안한 가운데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만능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가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갈 때 우리에게 힘이 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이 아니죠. 오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